오늘 본문은 22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이 구절은 바로 앞에 21절에 그 사도의 권면의 말씀에 계속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아내들이요, 또 남편들이요, 자녀들이요, 부모된 자들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피차에 복종하라 해놓고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일반적으로 복종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합니다. 어떤 권위에 복종한다? 이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말처럼 여겨지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복종이라는 말만큼이나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는 그런 단어도 없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가 말하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남편이 아내보다 우월하고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해서 복종하라 하는 말은 아닙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서로가 존중되고 서로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하죠. 그러한 의미에서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한 몸이라는 의미에서 그 역할에 있어서 서로가 보완하는 의미로 복종하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아내의 복종은 남편의 통치에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돌보아주는 것을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자발적으로 또 기쁨으로 서브밋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기서 복종하라는 말은 주께 하듯 하라, 주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하라, 그런 의미이죠.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는 것은 맹종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는 것은 어떤 열등의식을 가지고 복종하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또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그렇게 대우하지 않아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해 주신 가치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해 주신 만큼의 가치를 갖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를 주고 피를 흘려 사신 존재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예우해 주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폭적으로 주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여기서 주께 하듯 하라 하는 말을 조금은 진중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세상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폭력적인 힘과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께 하듯 하라 하는 말은 주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가질 수 있는 그런 고마움과 은혜에 대한 감격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복종, 그런 섬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는 왜 주께 복종하듯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 절에 또 설명을 하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이 말씀은 사도가 아주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는 기존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공동체는 시나고그라는 것이 있었지만 교회는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나고그로부터 나오고 혹은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그들이 모이는 모임의 공동체를 이룬 것이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교회라고 말한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습과는, 교회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신성시되어야 되고 보호해야 된다. 그런 뜻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앙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였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 심지어는 가족으로부터, 심지어 내 직장으로부터, 심지어 내 모든 삶의 환경으로부터 내가 거부를 당한다거나 혹은 내가 그것을 스스로가 밀어내고 돌아서서 나온 그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성시하고 거룩하고 뭐 어때 그런 뜻으로 사도가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인생에서 받아들이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이룬 공동체, 그것이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초대 교회는 오늘날처럼 교회라는 간판 걸어놓고 교인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들이 교회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며 그 공동체 안에 함께하는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의 몸, 따라서 서로가 지체됨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날 교회들이 돌아보아야 할 교회에 대한 중심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요. 몇 사람이 모여서 교회라는 간판 내걸고 사람들을 모아서 키워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새 사람 된 신앙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중심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인식되고 또 삶에서 실현될 때에 비로소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며 오늘날 이 시대의 이 땅의 교회들은 진정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초대교회 에클레시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랍니다. 자, 이러한 신앙인들이 모여서 모인 곳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따라서 그들에게 사도의 권면은 충분히 쉽게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께 하더라. 이미 그들은 주께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신앙이 전제되어진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들은 헌신적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죽음을 각오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면 너희 남편들에게도 그렇게 해. 그런 말이에요. 신앙이 좋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자기 신앙 유지하겠다고 남편 무시해버려. 아니요. 그 좋은 신앙이라면 남편을 섬기고 남편을 대하는 것조차도 그 좋은 신앙이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 그래야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 그런 말인 겁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은 우울하고 아내는 열등해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처럼 언약으로 맺어진 카버넌트, 프라미스, 약속, 언약으로 맺어진 남편과 아내는 피차에 복종하되, 그죠? 피차에 복종하라 그랬죠. 피차에 서로 복종하되, 특히 아내는 남편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자원하여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내들에게 주어진 성경이 주는 교훈이죠. 자, 그리고 사도는 이어서 이렇게 말한다. 남편들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재미있는 사도의 표현을 봅니다. 아내들에게는 한마디의 권면만 해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한 절 뛰어넘어서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편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같은 내용이죠. 복종하라 한마디예요. 그런데 남편들에게 하는 권면은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아내들에게 한마디 복종해라 해놓고 남편들에게는 사랑하라 하는 데에서 끝나지 않고 구구절절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단순하게 이 내용을 볼 때 사도가 누구에게 더 강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내들에게는 툭 한마디 먼저 던져놓죠. 언뜻 보기엔 아내들이 길을 콱콱 걸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아내들에게 먼저 한마디 툭 던져놔요. 그리고 남편들에게 구구절절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더 지금 사도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남편이지만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껴지는 바가 좀 달랐어요. 아내들에게 주어진 책임감보다는 어쩌면 남편들이 가져야 할 책임감이 훨씬 더 크다. 가정을 유지하고 부부관계가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남편들이 가져야 할 책임이 훨씬 무겁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답니다. 아내들에게 그랬죠? 복종하라고요? 요즘 시대에 누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합니까? 그런데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런 복종을 받기 위해서는 남편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 훨씬 큽니다. 어떻게 해야 그런 아내들의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하는 복종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권위가 인정되려면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려면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의무가 요구된 것과 같습니다. 자기의 의무는 감당하지 않고 권리만을 주장한다면 이것은 합당하지 않고 또한 합법적이지 않죠. 마찬가지로 아내들에게 남편이 복종을 요구하려면 그 권위에 맞는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아내들에게 죽게 하듯 하라 이랬죠. 매우 순결하고 감격에 어린 자발적인 복종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랑의 감격에서 올라오는 복종을 원한다면 남편들은 스스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했어요? 전폭적인 사랑이죠. 다 내어주는 사랑이죠. 과연 어느 남편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레디컬하고 과격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모습이 어떤지 아세요? 이제 그 다음 절에 이는 물로 씻어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신앙 공동체이지만 여전히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다가오는 유혹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속한 교회는 결코 온전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해지고 성장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서 표현처럼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필요한 거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실수하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아, 저 사람 거룩하지 못해. 저 사람 뭐가 잘못했어. 그렇게 말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 맞아. 그래서 그들이 예수가 필요한 거야 라고 우리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인정돼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은 신앙 안에서 더욱 성장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신앙인들은 여전히 갈등을 겪으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이때 요구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효과의 연속성입니다. 처음에 왜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구원의 연속성이 유효해야만이 우리의 구원은 끝까지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정말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이에요. 넘어지고 깨어지면 또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멀리 떠난 탕자를 기다리며 돌아오기를 학수고대 기다리시던 아버지의 사랑,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 숨어 있답니다. 그 사랑, 그 인내, 그 기다려주심, 그 감당해주심, 그 모든 은혜가 남편들에게 요구돼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것도 못해? 우리는 화를 낼 수도 있지만, 왜 당신은 그것밖에 안 돼? 말하고 싶지만,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너 왜 그것밖에 못했냐고 묻는 일이 있었던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런데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향해서 가지신 이러한 애정과 관심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왜 우리에게 그토록 애정과 관심을 갖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야, 너 따로 떨어져 나와. 내가 저들 싹 쓸어내버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께 중보하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여기서 쓸어버리면 저 세상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보기를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갈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독특한 하나님의 영광을 자극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교회를 물로 씻고 말이죠. 말씀으로 새롭게 깨끗하게 하고 또 그들을 양육하고 그렇게 하실까? 그것은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교회가 영광스러워지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그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것도 있지만, 실은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결국은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그 상황에 포로되어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요? 아니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참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주님의 약속, 주님의 처음 베푸셨던 사랑, 이 죄인된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 때문에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자주 넘어지는 신앙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양육하시며 성장케 하십니다. 그것을 사도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씀 돌아갑니다. 26절 27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었다는 그 영광스러운이라는 수식어가 관심이 있겠지만, 교회가 영광스러워지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과 끝까지 참아주시며 기다려주시며 돌봐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애정과 관심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교회의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이 아니라 그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들이 아내를 대할 때에 요구되는 것은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 변함없는 사랑과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고 돌보아주는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남자들 입장에서부터 너무 과격한 거 아니냐고 요구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성경적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성경이 아내들에게 복종해라 했다고 해서 아내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을 주장하지 마세요. 남편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사랑을 아내에게 먼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먼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이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교회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신부가 되며 또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면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며 그리스도 주님, 우리의 주님께서 그것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뭘 잘하고 나면 그 아이들도 잘한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뿌듯하고 좋아요.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의 입장에서도 물론 아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피차예요. 남편의 입장에서 이 아내가 정말 화사하고 아름답고 귀하다면 그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고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남편은 아내를 가꾸어주고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이렇게 품어주는, 그래서 결국은 아내가 행복해하는 그런 신부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남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행복이고 나의 평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둘은 한 몸이니까. 아내가 영광스럽게 되면 남편도 그 영광스러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내가 비참하게 되면 그 남편 또한 비참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전적인 사랑을 다 쏟아 부어주시는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돌보고 사랑하되 온 마음을 다하고 참고 기다리며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계속됩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거기에 누구든지 언제든지입니다. 자기 아내를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양육하고 보호해야 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만일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주님이 우리를 내친다고 한다면 이것은 인정될 수가 없지요. 만약에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우리가 뭔가 실수했어요. 뭔가 우리가 큰 죄를 졌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야, 나 너 모르겠어 하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끝까지 사랑하려. 끝까지 항상 변함없이 이것이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 아닙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의 유효함 아닙니까? 끝까지 항상 변함없이 동행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다고요? 아니요. 주님은 참고 기다려주십니다. 주님은 참고 기다려주신다니까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데려가실지언정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사랑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품어주고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다려주시고 보살펴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를 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할 때는 이미 죄인이었을 때 선택을 했다고요. 이미 죄인이었을 때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또 넘어져요.
아니, 결국 이 죄를 타고난 놈들이니까 넘어질 수 있잖아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탄식하시면 우리 안에서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 멀리 떠나서 모든 것을 아버지의 그 사랑을 다 탕진해버렸던 탕자가 그 마지막 그 바닥에서, 밑바닥에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는 그 기대감을 가졌던 것처럼 그 희미한 그 희망, 그 성령께서 그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음성 때문에 그가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는 용서하시잖아요. 언제든지 용서하시잖아요. 언제든지 품어주시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오해를 갖더라 이 말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용납하십니다. 아멘. 그 사랑을 받은 우리예요. 그 사랑을 아는 신앙인들이기에 남편들에게 그러한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쩌면 가정을 지켜야 하는 책임은 남편에게 더 크다 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남편의 책임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그런 무게예요. 웨이트, 무게예요. 그리고 아내들은 그 남편의 사랑을 입은 만큼 주님께 하듯이 인격적이고 또 자발적인 복종을 해야 합니다. 종종 보면 사랑을 표현할 줄 모르고 감사를 표현할 줄 몰라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지 못하는 그런 부부들도 막 보거든요. 아니요. 감사가 표현되고 사랑이 표현되고 또 내가 당신을 존경하고 섬겨야 하는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이 표현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아내와 남편이 지켜야 할 피차 복종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아내와 남편은 언약의 관계입니다. 카버넌트 혹은 프라미스, 약속의 관계입니다. 이 언약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갖는 언약의 관계와 똑같은 비중입니다. 아멘입니까? 결코 어떠한 이유에서든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신앙이 좋고 또 한 사람은 연약할 수 있어요. 또 때로는 그동안 자라온 성장 과정이 다름으로 인해 형성되어진 성품과 성격, 삶의 습관, 중심, 가치 그런 것들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움을 느끼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약한 모습조차도 그 상대방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께서 왜 몰라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겠어요? 두 사람의 결혼이라는 언약 속에 그들의 연약함,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품과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이 그 모든 과거들이 다 함축되어져 이제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온 것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인데 우리 인간은 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주 참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그냥 버려버렸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아픔을 느끼면서까지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했나요? 우리가 부족한 거 아시면서 사랑한 거 아니에요. 그게 결정적으로 보이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가져와서 바치라 그럴 때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짐승을, 그게 히타이트 조약,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히타이트족들이 하는 이 언약의 방법이에요. 그 조약이 뭐냐면 짐승을 잡아놓고 살아있는 짐승이에요. 피가 뚝뚝뚝 흐르는 거예요. 그럼 약속을 한 이 조약을 맺은 두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이 약속은 피로 맺은 언약이야 라고 보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너가 만약에 이 약속 깨뜨리면 내가 너 죽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피로 맺은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곳에 지나가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만 지나가잖아요. 하나님만 지나가는 거예요. 인간의 언약하면 하나님이 먼저 하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당신은 혼자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피의 언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피로 너희들을 구속한다. 그러나 이미 그 하나님의 언약의 그 언약식에서, 아브라함을 향한 언약식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결혼할 때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결혼 예식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그 상대방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아니 잘하는 것도 있지만 다 그 안에 포함되어서 농축되어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좋을 때만 사랑하고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부분이 보일 때, 혹은 때로는 상대방이 실수를 하고 넘어졌을 때까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인정되고 기다려주고 받아주는 부부 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언약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뜻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언약적 관계에서의 사랑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랑을 접해야 한다면 이것은 결코 쉽지 않죠. 저 사람 정말 보기도 싫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내 안에서 막 분노가 생기고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거 명령형으로 기록했어요. 우리에게 제시한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그냥 너 뜻대로 해,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온 삶을 돌아본다면,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참고 기다리며 또 받아주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아내를 바라보고 또 남편을 바라봐야 할지 분명해집니다. 자, 사도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신앙인들의 삶, 그것은 생활 속에서 드러나야 진실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신앙인들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사랑과 복종의 관계는 가장 가까운 사이인 부부 관계에서 반드시 실천되고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내에게 자기 남편을 복종하라고 시작했던 내용이에요, 이 말씀은. 그런데 이 마지막 끝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남편을 존경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편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에 대한 아내의 반응은 마음 깊이 존경하고 복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사회 단위인 가정을 이루는 그 기초가 된 부부관계를 신앙 안에서 바르게 살아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며 보여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아내들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결국 남편과 아내의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서 보여져야 할 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십시다. 모든 부부가 서로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해야 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하고 사랑받아야 할, 용서하고 용납되어야 할 존재라는 것이 인정되면서 그것을 서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신앙이 삶으로 드러나는 복된 가정들, 복된 부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